오늘은 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뭔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추보 다선 제일강단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개략적인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기에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강성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 전 사중환을 지칭하는 대림절 절기는 구속의 은혜를 기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이다. 신년을 준비하는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쁜 영적인 의미를 맞이하고 기리는 절기로 그리스도의 너른 영적 자세를 재환기하고 새로운 출발의 전개로 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림절은 성육신적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신앙의 본질 회복을 추구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스스로 취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경건과 절제된 삶의 실천으로 영성 회복의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육신적 사랑의 실천이란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힘쓰는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대림절을 즐겼던 것인지를 거기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 안 새는 집은 있어도 눈물 안 새는 집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란 그렇게 비단길만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살아온 세월을 통해서 그것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눈물 흘릴 일들이 많았다는 그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고충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면 그것을 즐기거나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고통에서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은 고통에 반응한다 그랬습니다. 때리면 아파합니다.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인간은 고통에서 응답한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찾고 극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인생을 고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간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불꽃은 내려가는 법이 없고 불꽃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고생에서 이때 우리는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그가 아신다. 나를 달래는 수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네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를 바라보고 그 고난이나 고통, 외로움 이런 것들을 극복을 잘 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는 것이고 극복을 하지 못하면 쫄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길 때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이기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면 성공이 되고 잘 감당하지 못하면 실패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분은 15세까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잘 성장을 하다가 15세에서 50세까지 허무주의에 빠져서 방하고 방탕했습니다. 50세에 다시 예수를 만나고 회개한 후에
55세에 참회를 하든지 부활 등 명작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의미를 알고 잘 극복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바로 본문은 위기에 처한 야곱이 광야 훈련,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과거 생활이 청산이 되고 새로운 신앙과 인생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므로 형 에서가 크게 노함으로 피하여 머나먼 길 광야길을 걸어서 밧단 아람 외산촌 집으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얻은 것이 진정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 고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집단하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야곱은 부모 형제 떠나서 낯설고 물설은 광야길을 이렇게 외롭게 혼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집을 나와서 머나먼 길을 혼자 걸어본 그런 경험이 있는신지요? 야곱이 정든 집과 부모 형제를 떠나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인본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연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려 했기 때문이죠. 또한 야곱 본인의 이런 잘못도 있지만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 편에도 그 원인을 작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의 영적인 미숙함 때문에 자식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음을 알고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조심할 그런 필요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누워서 기약 없는 나그네 인생길 앞날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루 종일 가도 무인지경입니다. 사막을 지나 하룻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황혼이 대저를 덮는 시간, 찬바람이 부는 허벌판에 이르렀을 때 배는 고프고 몸은 피곤하여 돌을 주어서 베게 하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누워서 기약 없는 나그네 인생길을 앞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괜히 형님을 속였나? 늙으신 우리 아버지를 내가 속였나? 나의 욕심이 너무 과했지?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면서 이런저런 상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드리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12절에도 본 적, 13절에도 또 본 적, 이 보았다는 것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에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위와 아래 끊어진 두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기구 아니겠습니까? 사닥다리가 야곱이 누워있는 땅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이어주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닥다리가 보여주고 하는 그 계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십자가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외롭고 두렵고 고독한 야곱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가문의 하나님이요, 너 가족의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계시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 종교는 사람이 대상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 인간을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 적막한 밤, 무서운 밤, 피곤한 밤, 배고픈 밤, 누구를 붙들 수도 말할 수 없는 외로운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두려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으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합니다. 약속한 땅 반드시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네 자손이 번성하여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자손의 번성을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본래 아브라함의 뜻인 것인데 오늘 야곱이 와서도 그것이 계승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동서남북 사방이 어두워도 하늘 문만 열려 있으면 기도의 밧줄만 잡고 있으면 하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깨어지기를 잘하는 질그릇 같지만 그 보배이신 예수가 내 속에 계시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가 가득한데 거기서 살아남는 큰 부활에서 큰 군대를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앙상한 살구나무에 꼽히고 열매 맺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열려서 자기 영혼을 받으시는 그 보좌에 있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여 선구자였던 리빙스톤은 맹수와 질병, 야만인들과 싸우면서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이겼다고 고백했습니다. 볼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묵상하며 의지하며 승리했음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마음의 눈을 열려 진실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을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하나님에서 실제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편재성, 현재성, 임재성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만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멀리 하늘에 계신 것 같이 아니다. 머릿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다. 현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귀로 듣기만 하겠다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는 그 고백과 일치점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위해서 정기 의자에 앉아있고 목회자가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목사님,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편히 죽을 수 있도록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럽니다. 도와드릴 일이 따로 있지 손을 잡으면 전기 충격으로 목사님도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광야길 홀로 도와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찾아오시고 함께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심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금신상에 숭배하지 않는다고 세 사람이 결박되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불에 들어갔는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바로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나를 도와주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 속에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할 본래는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전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전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려 못하리라.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에 야곱이 17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단에만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기서 두렵다 이 말은 바로 실제인 두려울 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전이 될 것입니다. 하늘로 열린 하늘의 문이 하늘로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과거 지명을 말합니다.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습니다. 루스는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가족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의 것을 확신하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돌베개 돌기둥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을 붓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구별을 하나님께 드린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다. 성령의 전 성령이 사는 곳이다.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다.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약속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서원은 먹는다는 뜻인데 자신이 세운 의지를 자신의 인격으로 먹는다. 그렇게 이행을 전제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약속도 지키는 것이 건강한 인격의 자세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뭡니까? 바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장막에 유하며 성산에 거할 사람이 누구냐? 그 자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찮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키지 못할 서운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운을 지키지 않으면 뭡니까? 신앙불량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서운한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21절,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 중심 생활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과 헌신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청교도는 제1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림이라. 이것을 구원의 복음이라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로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고 접도록 붙지 않아 보라. 이걸 축복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인 청교도들에게는 특별한 가정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들에게 자기들이 사용했던 회개 장부를 남기는 것입니다. 회개 장부를 남기는 것입니다. 회개 장부로 그 부모의 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내가 땅을 버리고 성실히 일하며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내가 축복을 받았는가? 얼마나 11조를 주께 드렸는가? 얼마나 남들을 도왔는가? 나누었는가? 선행했는가? 구제했는가? 얼마나 절약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는가? 회개의 장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회개의 장부에는 매 장부마다 십자가를 그려 넣었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진리를 따라 살아왔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는 암묵적 지체가 되겠죠.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의 십자가를 이렇게 남기고 계승한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자기들도 그것이 계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들에게 얘기 되지 자기는 엉망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해라 통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생명으로 만나게 되면 회개하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 베델의 경험입니다.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나 광야에 보냈었으나 하나님의 집 베델의 은총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적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갑니다. 신앙적 아픔을 통하여서 더 성숙된 믿음의 세계로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알레이 토레라는 분은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달려도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합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 토레에게 말합니다. 토레야, 이 말만 들어라. 네가 가다가 더 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릴 때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찾으라. 무언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토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갓길로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왔습니다. 생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들려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더 갈 수 없는 궁지에 모를 때 오늘까지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으라. 무슨 일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기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창시자 빌 브라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형리 전도로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계약서를 쓰고 밑에 서명을 하였어. 이날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쓰고 거기에 서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과 서약서를 쓴 것입니다. 서운하고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믿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일평생 교회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일평생 물질을 하는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야곱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베델 이전에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욕심의 사람이었다면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는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혼선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왔다고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진정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 베델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확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본이 아니라 속사람부터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광야, 순례자, 나그네 삶에서 외롭고 어렵고 캄캄하고 낙심될 때 이 베델에 오셔서 교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 계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남을 통해서 닫혔던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사닥다리가 십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런 친밀관계가 긴밀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림의 사랑의 음성, 나를 세우는 생명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원을 지키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 인도자, 심판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수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고 아멘. 여러분 기도합니다.